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 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 절 말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사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아서 우리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단 곁에서 그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가 바로 보좌 제단에 드려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 한 절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원래 6절을 살피려고 했었는데 6절을 살피지 못해서 6절부터 하는데 아마 오늘 6절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6절 한 절 일단은 읽었고요. 또 시간이 되면 7절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6절 이제 나팔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대충 이 나팔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배를 마쳤었는데, 이 나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그 성도 안에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 담겨있게 돼요. 담겨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성도를 성도 되게끔 성도의 정체성을 갖다 확립시켜가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성도란 어떤 자들인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죠? 놀라운 은혜를 담은 자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삭제시키셔서 은혜만 남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면 이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가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절대로 인도에 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육이 원치 않는 자리이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때까지는 네가 네 힘과 노력으로 네 삶을 끌고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띠띠워서 그죠? 줄로 가지로 꽉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자리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끌고 간다. 그게 어떤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체육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와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은혜가 담겨지게 했거든요. 그 은혜가 담겨진 자는 그 예수와 동일한 인생을 체육해 하시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도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자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 육이 원하는 자리예요. 내 욕심, 그죠? 여러분의 신됨, 여러분의 왕됨이 꿈꾸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그죠? 내가 왕돼서 다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 그런 자리. 내 육이 편안한 자리, 내 육이, 그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랑, 내 가치, 내 인정, 그죠?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추앙하고, 그죠? 추앙해라, 추앙. 무슨 드라마 보니까 추앙하라고 그러던데. 인간들은 추앙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죄성 아닙니까? 추앙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펙을 쌓고 1등을 하기를 원하는, 1등을 해야 추앙받으니까. 그죠? 영광받기를 원하는, 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죄성, 이 영광의 자리에서 계속 끌고 내려오셔서
누구만 영광받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내 육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건은 예수와 함께 끝나버렸어요. 묵시 속에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일이 이미 완료됐는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넘기셔서 이 땅을 갖다,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완료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는데 그것을 다시 뭐예요? 반복하면서 알게 하시는 게 그 은혜가 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치 복귀하는 거죠. 복귀가 뭐죠?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은 복귀 어떻게 합니까? 바둑 다 둔 다음에 다 놓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겼는지, 그죠? 우리는 바둑을 복귀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바둑의 그 승리함을 다시 복귀하면서 왜 승리케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승리케 됐다? 예수 때문에 승리케 됐구나. 이것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복귀하면서, 여러분. 완료된 바둑판, 완료된 승리예요. 그죠? 이미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두면서 그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자의 삶이 된다. 그 가운데 그 복귀되는 그 바둑의 현장 가운데 뭐예요? 나의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려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내가 죽어야 될 그런 나의 모습이었구나. 나의 어떤 실존을 갖다가 보게 되고, 아, 그런 나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찢어져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 그런 나의 실존을 인생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런 나로 죽으신 그 놀라운 묵시 속의 완료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말씀 내가 지켜서 뭐 내 힘과 노력으로 상 받고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육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런 어떤 속성, 죄성을 우리 갖고 태어나고 이 땅에 넘겨준 것은 그 가운데 그 육을 삭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죄에 갇힌 인간은 그래서 뭘 해도 죄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이 땅에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에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가뒀다 그랬잖아요. 가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밖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보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긍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순종 율법 안에 갇혀서 내가 나오는 게 죄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는 그 상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 내놓는 거, 여러분 그걸 갖다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고쳐서 난 불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독교의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이게 죄인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칭찬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라는 자체가 뭐다? 교만이죠. 죄예요. 히브리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착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밖에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
그런 우리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 우리를 그 긍휼,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덮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게 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거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라는 그런 내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그런 나라는 죄에서 빼내시는 그 육에서 나를 갖다가 예수 안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오는 그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나팔소리라는 것이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오늘 본문의 이 나팔소리라는 것이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이 나팔소리는 그래서 복음의 소리다. 무슨 소리다? 예수라는 복음의 소리다. 나팔소리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어둠이라는 율법이라는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살 때 그들은 죄의 세력 안에서 세상의 논리에 젖어, 세상의 논리는 죄된 논리고 율법의 논리예요. 그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어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죠? 힘의 논리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인간들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힘을 쌓아가는 자리가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겠다는 것. 결코 여러분 그런 인간들 안에는 은혜의 논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논리가 이 세상 논리에서는 결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이끌고 가고 인생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논리 가운데 절대 은혜는 파고들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은혜가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진정 기적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하시고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해내시는 거예요. 그걸 딱 여러분이 진정 깨닫게 될 때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구나, 은혜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이 논리가 깨트려지는 역사.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가 알아지는 역사. 내 인생은 그래서 누구 거다? 예수 것이고 예수가 책임지시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예수가 하시는구나가 점점 더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라는 영역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라는 데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갈 때는 나는 참 무능력한 자구나, 무가치한 자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힘이 빠져야 맞아요. 그죠? 맨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것도 없어. 뭐하지? 나 이제 어떤 존재야?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슴 깊이 뿌리 박힐 때 거기서 안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에 이루는 그 길이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시도해요. 내가 왕돼서 이 육이라는 내 육은
항상 나라는 육을 갖다가 칭찬받는, 영광받는 자리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행위와 어떤 내 것들을 계속 발동해내갖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 밑바닥의 자리에서 계속 탈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도 여러분. 아니, 오히려 싸우는 거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 교회 와갖고 너 할 수 있어? Yes, I can. 너도 다 I can do it. 다 할 수 있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살아. 그럼 복 받을 거야. 계속 해갖고 하래. 네가 하래요, 네가 이루라.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애굽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게 없어서 받아 먹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 내가 무기력하고 무가치함이 점점 인식되어지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쟁인 겁니다. 오라나는 공고하다는 전쟁. 근데 반드시 여러분은 그 전쟁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그 1세대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의 육이라는 게 다 죽고 2세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영의 세대가 가나안에, 그죠?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간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예수 손 붙잡고 결국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성이 마지막에 있었다? 여리고성.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 율법의 그 마지막 종착점인 나의 육을 갖다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나팔 소리로 무너뜨린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죠?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나팔 소리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나라는 육이 은혜로 삭제되고 것이 그 은혜로만 살게 하신다는 은혜의 소리예요.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다? 복음의 소리고 은혜의 소리다. 복음의 소리고 은혜의 소리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힘이라는 것을 갖다가 빼가시는 곳이 여러분 이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나라는 육의 그 힘들이 빠지는 역사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팔팔 날라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온갖 교회는 내가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착각하려고 그럼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수련회 가는 거, 여행 같은 거 갖고 이제 우리는 안 가야 돼. 거기는 아무거나 혼자 갔다 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온갖 오지 말라는 수련회도 쫓아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저는 무기력해서 못 가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서 정말 나의 실존을 보게 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영광받아야 되고 육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삭제가 되니까 그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안 아프세요? 아프죠. 그래서 눈물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갖다 배우지만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가실수록 어떻다? 그 가운데 때때로 정말 하늘나라의 그 안식이 뭔지를 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점점 그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끔 하시고 안식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먹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다 한다고 하면 예수 왜 봅니까? 여러분이 말씀 다 지켜 천국 간다고 하면 십자가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마른 은혜고 마른 십자가고 마른 예수를 갖다 교회들에서 그렇게 예수에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면서도 네가 아래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팔만 은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나라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을 갖다 감싸고 있는 그 율법의 성들 나라는 육의 성 이것이 복음의 소리 나팔 소리로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예수의 장막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진정한 찬송이 있게 되고 예수만 바라봄이 있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지. 어디 가도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뭐야? 그거 나팔 소리 불면 다 죽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팔 소리는 그 심판의 소리예요. 그 심판이라는 건 그 뭐예요? 나라는 누구를 삭제시키시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받게 하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지나간 자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지옥을 이미 다 여러분은 받고 계신 거예요. 지옥. 이게 땅에 묶였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 갇혔다는 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 나팔 심판. 나팔로 인한 그 심판. 여러분, 복음이 치고 들어올 때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그 심판, 그 고통, 그 탄식,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처절한 외침,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면 내가 상한 심령을 갖다 기뻐하지, 예배, 그 제사 이런 걸 기뻐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양 갖다 바치고 아무리 소 갖다 그 역겨워 그런 냄새가 이제는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진정 안식과 진정 찬송과 진정 은혜의 깨달음을 향해서 나의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육이 삭제될 때 나와 이게 터지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 나팔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 나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영계국 전체가 다 예수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로마서도 예수 얘기, 요한복음도 예수 얘기. 로마서를 갖다 무슨 두렵고 무슨 책까지 이렇게 막 심판에 대가 입힌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그죠. 자, 이스라엘은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은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이 나팔, 이게 살핑크스라고 그래요. 살핑크스. 이것은 나팔이라고도 하고 나팔 신호다라고도 해요. 나팔 신호.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갖다가 신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인이기도 하죠, 그죠? 물론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군대 가운데 사용되기 시작했죠. 군사를 모을 때나 진군 명령을 할 때,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로 이걸 갖다 양의 뿔이라 그래요. 나팔을. 양의 뿔. 여러분 뿔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양의 뿔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양의 뿔, 그걸 갖다가 요벨이라고 하거든요. 요벨을 갖다가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또 이 요벨이라는 양의 뿔을 갖다 그래서 희년으로 썼어요. 이해가 되세요? 희년의 주체는 누구죠, 여러분? 희년의 주체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희년이란 제도를 갖다가 구약에서 법으로 주신 것은 그 희년을 통해서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땅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희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요벨. 그러니까 양의 뿔이 다시 말하면은 나팔이에요. 그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한다? 알린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냥 나팔 보면은 심판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여긴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그죠? 그래서 나팔의 개념이 뭐냐? 군사를 모을 때 진군명령, 대적을 이길 때, 승리할 때 승리의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셔서 승리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요벨이라는 그 양의 뿔이라는 나팔은 바로 승리를 갖다 뜻하기도 해요. 이 나팔 소리가 일단 울리게 되면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게 승리인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그죠? 승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나팔을 비유해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할 것을 갖다가 역설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팔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년된 그 복음, 그게 분명치 않다. 그러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거기는 승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라는 그 소리를 정확히 여러분은 들으시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못 본다?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을 모른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율법만 한다? 여러분이 뭐예요? 전투 준비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게 삭제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김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긴 하나님이 완성시킨 그 이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팔이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예수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죠?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바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그걸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라는 은혜의 자리로 이동시키시는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신다?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게 하신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게 듣게 하시는 소리가 아니까 되는 거야. 아닌 거 되는 거야. 이게 나팔이야? 이게 무슨 저 바이올린이야? 이게 무슨 피아노야? 막 소리를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딱 소리를 들으면 이 나팔 소리구나, 이게 바로 예수라는 복음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라는 육이 그 예수 안에서 삭제되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끌고 가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령하게 감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인데 왜요? 왜 저 같은 것을 복음하게 하시나요, 주님? 너무나 그게 감사하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난 우리 교회 복음을 이런 게 자랑. 나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 봐. 이게 자랑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은혜가 나한테 있게 됐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걸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저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제가 어떤 도구가 돼서 그렇잖아요. 같이 나누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14권이나 13권인가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이잖아요. 그걸 쓰게 하시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또 복음을 나누게 하시잖아요. 또 저를 통해서 같이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제 전에도 마찬가지 아도피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죠?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설교할 자리가 없었어요. 이단이라고. 그가 하루에 6, 7살씩 요한복음을 갖다 강의를 갖다가 혼자 집에서 썼단 말이에요. 입으로 못하고 글로. 그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를 보게끔 또 우리가 그죠? 참고로 삼게 되기도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줄. 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배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저를 통해서든 이 우리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계속 잘 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한 거 여러분 또 누가 좀 정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요한복음 제가 그 밴드에 올리다가 그 요약해서 올리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쓴 게 보통 설교가 한 10장 정도 되는데 한 번 설교 때문에 20페이지인데 그걸 갖다가 요약해서 간단히 올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다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꾸역꾸역 한 3-4시간 하루 잡아갖고 막 이렇게 요약해서 올렸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근데 1장 14절까지인가 아마 했는데 그때 여러분 페이지가 얼마나 나오는가요? 그거 거의 100페이지 나오지 않았어요? 엄청 나온 것 같던데 그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올려주셨나? 그 파일을 이렇게 모아서 아마 요한복음 끝까지 다 한 거 아마 요약해서 올려도 그거 그때 책 한 10권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가 그렇게 또 제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별로. 저랑 사람들이 저랑 얘기하기 싫어해요. 되게 깡패 같고,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냥. 여러분은 얼마나 다들 우리 전사님도 얼마나 나이스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잘 얹어져갖고 이걸 잘 풀어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 복음 전하신 나중에 우리 이동희 집사님도 소리도 크잖아. 막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다들 복음을 잘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아상어한테도 잘 가르쳐주시고 참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다. 제발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책 쓰셔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름으로 다 해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사, 집사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을 잘 아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게 중요하지.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네? 그럼 문제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가 안 나와.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안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나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가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명확히 나팔 소리를 듣자. 그럼 우리의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 일곱 천사가 지금 나팔을 들고 이 불준비하는 모습과 사실 제사장 일곱이 양강 나팔을 붙들고 불준비하는 모습이 이게 흡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초롱성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벽, 그죠? 세상이라는 벽, 그죠? 예수로 가게 되는 하늘과 단절된 그 벽에 소멸이 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 나팔은 언제 부르냐면은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벽이 무너져 허물어져 내릴 때 여러분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그 찢어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 예배가 여러분에게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은 예배 때 불었어요. 그 예배는 그건 뭐예요? 누구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다? 바로 그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걸 갖다가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팔이 울린 거예요. 기쁨의 예배. 그래서 나팔이 빵 울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들어라. 찬양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죠.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서 10장 10절 보면은 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저에게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이 번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짓고 실학의 날.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려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다 절기, 번제, 화목, 제물, 제사, 안식일의 실학, 기쁨에 이게 다 뭡니까? 이 주체가.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갖다가 행해서 자기신들의 의의를 쌓이고 행함을 하나님께 갔던, 그죠? 그게 바로 허물어져야 되는 율법의 여리고성인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단단히 쌓지, 오히려 더 높이 바벨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허물어질 때 진짜 실학의 날이에요. 실학의 날. 사실 그래서 이 주체는 뭐예요? 절기, 제사, 안식일, 그 주체는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나팔을 불러요. 나팔, 그 구원의 나팔, 복음의 나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교회.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살필 때 7교회 다 무너져 내리는, 다 쓰러지는 어떤 나약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재앙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이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안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계속 그것을 갖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밝은 예수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케 되는 그때를 향한 어떤 나팔의 소리다. 그래서 예배 때, 기쁨을 동반하는 예배 때 나팔이 불려졌어요. 아, 왜 예배 때 나팔이 불려졌지? 우리 예배니까 나팔 불리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구나. 이 시간에 그래서 나팔의 의미를 여러분 잘, 나팔을 왜 부는 거 의미돼요. 그리고 나팔을 또 언제 불었냐면 왕이 등극할 때 불었단 말이에요. 다 연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그죠? 확실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왕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시니까 나의 왕되심 계속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육이 삭제됨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왕되시는 자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의 등극이죠. 그래서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 하늘나라를 보시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같은 경우, 열왕기상 1장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서 기름을 불리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하니라. 그죠? 그 왕의 등극 때 지금 이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하나님께서 참 진정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게 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은, 나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스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팔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나팔이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나팔, 은혜의 나팔이다, 저는 감히 영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나팔을 언제 불었냐? 그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그죠? 그래서 나팔절, 또 신년절, 이런 새로운 해, 새 시대의 도래,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누구로부터 새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죠? 6월절을 갖다가 첫날이라고, 6월절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6월절을 갖다 왜 지켰어요? 왜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된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왜 그 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로 구원해 내셔서, 왜 그 피로 구원에 내셔야만 됐는지를 시내산에 가갖고 율법이라는 걸 딱하니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율법 아래 갇힌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 종착점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나팔의 재앙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묵시의 완성을 하던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나라는 육의 삭제를 위한 재앙이다. 레위기서 23장 24절이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고 갈까요? 레위기서 23장.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성경을 근거한 거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닭발을 좀 저렇게 다 지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되나 일곱째 날과 그 첫 달 첫날은 너희의 쉬는 날이지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려고 성해라. 그죠? 나팔 소리, 나팔을 갖다가 왜 부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율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걸 갖다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던 길을, 그죠? 갔던 목표점을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역사도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촉구할 때도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뭘 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니네 이 율법 안에 있으면 다 죽어. 율법 안에서 멸망이야. 우리는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가야만 살 수 있어. 그거 갖다가 사실 그거 말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회개 촉구 때도 나팔을 불 때 요엘서 2장 12절 15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도 그건 또 보고 갈까요? 요엘서 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한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 그죠? 그 할례가 어떻게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실 때 예수가 새겨주시는 그 할례 역사가 있게 되는데 잊히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를 잡으려 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 성회를 소리하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에 나팔이 있다. 나팔을 불라는 것은 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인. 근데 사실 하나님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나팔이라는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냥 나팔 부니까 회개하는데 나팔 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 나팔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이루시는 나팔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찬양 받으시는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죠? 임박할 때 이 나팔이 또 불려졌죠. 그죠? 에스겔서 33장 2절에 4절 같은 경우, 또 스가랴서 1장 14절 17절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심판이 임박할 때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 하신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보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 육의 삭제가 있게 하셔서 온전히 그 복음 대신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육을 삭제해내는 이 광야에서의 교회의 광야에서의 나의 문을 무가치함을 갖다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라는 그 만나가 뭐예요? 결국은 그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또. 그 이스라엘 새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 시작인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내 육이 삭제된 것이죠. 반드시 바로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갖다 나팔 재앙을 통해 우리가 읽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은혜의 책이지 공포의 책이고 이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7절부터 살펴주는 3분의 1 해가 뭐 야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이 나팔장의 일곱 재앙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재앙 우박이 애굽의 일곱 번째 우박 재앙과 같고 일곱 나팔이 두 번째 심판 물이 피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물이 쑥이 되어 못 먹게 되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네 번째 나팔 해와 달의 별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건 출애굽 아홉 번째 평범한 암흑이 애굽을 덮잖아요 여러분. 또 다섯 번째 나팔의 황충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이 일곱째 재앙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 나팔이 뭔지를 갖다 그 의미를 설명해요. 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룬 십자가 역사 이것을 다 보이는 거죠.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당시 악, 세상,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애굽, 그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그죠?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심으로. 근데 그 심판 안에 그 바로 그 사탄은 뭐 나거든요,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굽인들이 그들이거든요. 사실 그들을 갖다 물을 갖다 통과하게 해서 그들의 육을 죽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니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숫자. 근데 그런 그들 가운데 진짜 죽는 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시고 그죠? 그런 제안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35절 보면은 신명기 4장 34절에서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을 한 민족과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른 신은 뭐예요? 결국 나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오직 내가 의존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어떤 율법 직진이나 내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는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배우고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실 때 처음부터 그냥 장남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9가지 재앙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속 그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보다도 왜 이러한 재앙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리고 있는가? 심판받을 놈들만 죽이면 되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것인가?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참뜻, 이 겉에 들이게 문법적, 문자적으로 이런 거래, 야 이거 당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묵상을 잘 들어야지. 이런 거 안 당하면 이런 거 완전히 가짜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교인들이 말 안 듣고 그런다고 그냥 요한계시록 맨날 강의하면서 겁주는데 교회 잘하라고.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성도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묵식 가운데 완료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계속 이 세상과 악과 반신과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게 기에 다른 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이 이겨요, 져요? 지시잖아요. 그 긍휼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저주시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저주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황골뼈를 치셔서 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시는 게 아니고 이기심인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신을 삭제시키시는 이기심.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저주셨지만 그 황골뼈를 갖다 치셨다. 황골뼈, 세라, 씨예요. 씨가 뭐예요? 후손, 자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져주신 게 아니고. 그죠? 그걸 야곱과의 싸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신다는 표현에서 보여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우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쫄르고 뭐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보좌를 흔들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과 뭐 씨름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저 갖고 씨름합니까? 저 주기도 하는 거 뭐예요? 아빠의 사랑과 그런 것도 애들이 그때 보잖아요. 근데 아빠가 나한테 져주는 거 알잖아요, 애들. 고마워하잖아요. 좀 그랬나 얘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요. 여러분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여러분을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심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다 패배자들인데 예수 안에서는 어떤 자들이에요? 다 승리자가 된다. 이긴 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도를 다 이긴 자가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죠? 영원히 진정 승리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저감 없이 은혜로 거룩한 자, 승리한 자, 온전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참신이죠. 하나님 항상 전투 중에 있다는 것. 그죠? 다른 신을 갖다 꺾으시는 전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전투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이시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싸우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해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라고 계속 그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싸우면서 여러분 저죽이시기도 하시고, 그죠?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 보게 하신다? 예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죽이시지 않고 부르셔서 세상은 교회들에서 뭐라 그래요?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면 치신다고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다 이미 맞아 죽었으면 여러분은 뭘 잘못하면 쳐요. 무슨 교회에서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치신다. 교회 안 나오면 치신다. 11조 안 내면 치신다. 야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슨 여러분 죄가 그런 것만 죄예요? 여러분 내 영광, 내 가치, 그죠? 내 칭찬, 내 자랑 다 죄.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독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순간 우린 죽음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이 죄덩어리 안에. 전 죽음입니다. 해체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전쟁을 하자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상대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대해 주셔서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끌고 여러분이 이걸 삭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를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반드시 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은 이 사탄 마귀 이런 사람 이런 어떤 불신자 우리를 핍박하는 저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나님 다 이러고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아프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지.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지음받게 되는 그 싸움이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나팔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7절로 넘어갈게요. 조금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집에 가서 보면서 안 나눠도 되겠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 7절로 넘어가고 조금 더 나누자 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팔 얘기하고 여러분과 7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제안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체육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